자, 오늘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구원론을 살펴보는데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서 우리의 그 영적 영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죠. 그런데 그걸 하지 말고요. 그 날개를, 에어컨 날개를 위로 올려.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자. 자,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오직 우리의 영도자, 우리의 영적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오직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가르치는 슬로건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이렇게 갈라져 버리고 말이에요. 그것이 지성소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가림막이 있어요.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휘장이 다 갈라져 버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허락되어 있느냐?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갈라져 버리고 말았죠. 휘장이 없어져 버리고 마니까 이제 누가 섬길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모두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다 하는 말은 오직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성도는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하죠.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걸 다 듣고 죄를 사해 줍니다. 이런 그 중간, 신부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이것이 이제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100% 충분하며 죄인의 구원을 위한 공덕적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덕을 예수님이 100% 다 담당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같은 결과가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주어지죠. 따라서 마리아와 성자들의 중보는 사족에 불과하며 사제들의 중보적 그 역할도 그 필요성이 전무하다. 다 필요 없는 거다. 마리아, 신부, 교황 이것이 다 중간 역할을 하지만 그건 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공덕 체제로서의 숭례전을 부정하며 미사의 피 없는 희생 제사 제도를 배격한다. 이것이 개혁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공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인간의 공덕, 그래서 연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연옥에 있던 모든 죄를 지은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선을 베풀고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고아원도 얼마씩 일정액을 매달 고아원으로 헌금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덕을 쌓으면 연옥에 있는 조상이 점점 죄가 가벼워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런 모든 주장, 인간의 공덕을 내세우는 주장,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거다.
오직 공덕은 누구의 공이에요? 십자가의 공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공덕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그 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공덕 체제,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성례전이 없으면 성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저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례를 행할 때 떡을 먹죠. 떡을 먹을 때 그 입으로 들어가서 먹게 될 적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어진다. 그리고 포도주를 딱 마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예수의 피가 몸 안에 흐르게 된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이 엉터리 없는 주장, 이런 것들은 다 그건 무효와 필요 없는 것이다. 왜? 인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 어떤 형상에 매일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처수가 됐다는 얘기는, 심령이라는 것은 이게 무형이잖아요. 무형. 그래서 유형교회가 아니라 무형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심령으로 영적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것이 다 사람이 형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의지하게 만들면서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게, 자꾸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으며 인류 구원을 위한 족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리스도만이 인간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게 그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예수님이 한 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그 죄값을 예수의 피로 다 충족시켜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누가?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다 지불해버리셨다. 거기에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을 개혁 사상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비진리를 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인간 구원의 소망이다. 그래서 신교회와 구교를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면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근데 구교에서는 뭐예요? 교황이나 신부가 중보자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모든 성도들은 누구한테 가야 돼? 교황이나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그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뭐예요? 다 사해 주신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오직 중보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황이나 신부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이러한 그 중보자가 충족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 주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다. 그 율법의 요구가 뭔가?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 죄값은 사망이라는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셨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뭐예요? 미사나 죄를 지은 사람 미사, 성례전을 통해서 그 죄를 탕감을 받는다. 이런 것은 결국은 이건 다 뭐예요? 불완전한 것이다. 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인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고 참 선지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은 자를 말하죠. 구약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인정한 자,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정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영원한 왕으로, 오직 영원한 왕으로 인정받으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 참 목자로 인정받으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황이나 신부가 제사를 그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영원한 제사장의 근본적으로 아니다. 영원한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죠. 교황을 믿음으로, 신부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신부도 뭐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심을 통해 가지고 죄를 이기게 만들어, 죽음을 이기게, 음부를 정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사망의 모든 쏘는 것을 다 물리치도록, 그래서 죽음에서 승리하게, 죽음에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생명과 의와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곧 생명이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정말 참 의로운 자가 되게 진리로 의롭다함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오직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중보 사역은 충분하며 교황이나 신부의 중보로서는 부족하니 인간 제사장으로는 불완전하므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모든 인간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모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신앙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중보 사역은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데 교황이나 신부를 또 중보자로 내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우선 당장 보이는 지도자, 예속되는 게, 예속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래서 세상 지도자들이 막 카리스마가 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신적 능력, 이거를 지도자가 보여줘야 그래야 교회는 부흥된다 하는 주장들을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주장에, 허황된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우리의 참 영원한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그 못된 그 육신적인 그 속성, 이것을 벗어나야 돼. 인간은 뭔가 이렇게 눌려서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내가
어떤 그 카리스마적인 그 지도자 아래 있는 것, 그거를 오히려 영광으로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성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그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다. 믿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늘 상고했지만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주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신령한 몸,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얻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뭔가? 하나님 약속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심령의 통치함을 받고 정말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세워져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는 중세 교회의 공덕이나 성례전의 개념을 반박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는 정말 모든 것이 공덕이었죠. 공덕주의, 인간의 공로, 이런 것에 의해서 모든 신앙을 유지해왔어요. 교황의 밑에 아래서.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로냐 공덕이냐 믿음이냐, 여기서 얻은 게 많은 거예요.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 사실 이게 참 생각하면 우스운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인간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인간이 좀 할 수 있다 해서 인간이 쌓고 싼 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인간의 공로 바벨탑을 다 무너뜨린 하나님, 인간의 공로 이거는 다 우스운 것이다. 그리고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중세 교회의 공덕이나 성례전의 개념을 반박하는 슬로건이죠. 이는 구원을 받는 수단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동의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신뢰를 말한다. 그래서 구원하는 그 믿음, 그것은 바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구원의 그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을 믿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개혁주의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그런 심령,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정확한 믿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의 실질적 원칙은 중세교회의 사제들만의 제사장론을 배격하며 만인 제사장론을 펼치는 슬로건이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황이나 어떤 신부를 통해서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에서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미 제사장직은 뭐예요?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됐으니까 지금의 또 신부가 필요한 거 아니다. 중보 역할은 이미 완성이 된 거니까 신부가 또 지금 중보자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 행위 없이 의롭게 하며 자유케 하며 구원한다 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축소해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함받게 되어졌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신칭의 말고 또 있죠. 이신득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 우리가 덧붙여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세교회의 합일치 공덕, 완전 공덕, 정확히 하는 은혜의 개념은 루터에 의해 믿음,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정갈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공덕이냐?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 보면 아직도 공로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시대를 뭐예요? 거슬리는 거, 역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잖아요. 지금 새 시대가 됐는데 새술은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새부대에 담아야 되죠. 근데 새술인데 낡은 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율법 공로주의를 믿는다. 그러면 이것은 새 사람을 구세대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건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새 시대의 사람은 뭐예요? 새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옛 언약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뭐예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루터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 개념으로서의 칭의 또는 초기 성화와 인간의 본질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 점진 성화의 개념은 갖지 못했다. 그래서 루터 당시만 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칭의, 로마서가 바로 가르쳐주는 이 칭의, 이 개념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저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초보 개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완전히 점점 덮게 닫고 소화하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 되어졌다. 우리의 속 심령은 달로 새로워지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모든 개념에서 우리가 떠나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 개념이 무죄선언, 즉 하나님께서 죄인의 믿음을 모시고 무죄로 선언하는 간주가 되고 칭의 되고 선포된 개념의 칭의와는 차이가 있음을 살피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죄를 묻지 않으신다.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다 희대해 주리라. 한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로 인해서 죄의식 속에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어리석다 할지라도 내 육체는 이렇게 어리석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점점 새롭게 해주신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기에 정말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교와 부교를 우리가 비교해서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가? 나갈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뭐예요? 공덕과 승리전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왜? 이 공덕이나 성례전은 이건 불완전하는 것이니까 그건 완성 단계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례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 왜 그런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내 모든 불합리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때를 잡아 주셨으니까,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어디까지인가?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믿고 영원한 제사장님을 믿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 되심을 믿는 거기까지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에 출석하면 그게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신령이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덕과 성례 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바로 이신 득구다.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임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논리가 딱 전개가 되어야 되고,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영원한 왕이 제사장임을 믿으니까 내 죄가 다 사함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안 받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왕이시고 참 선지자 되신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통치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 운문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참 진리를 통해서 생명과 의와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 내가 영원한 제사장 예수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 영원한 왕으로서 나의 모든 죄 문제, 죽음 문제, 음부를 다 정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과 의와 구원을 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논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죠. 근데 그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 생각을 못한다. 이게 진리를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뭐예요?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의로는 안 돼. 내 공로는 안 돼.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는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되고 나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논리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또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곧 나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참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만인 제사장이지 사제만이 제사장이 아니다. 사제의 허락이 없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옆에 처음 매여서 살잖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다. 누가 뭔가 보이는 사람이 나를 눌러가지고 뭘 어떻게 해줘야 된다.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우상을 통해서 뭐예요? 우상의 그 권위를 인간이 부여하고 그 우상이 나를 복을 줄 줄 알고 나를 구원해 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그 속성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자인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됩니다. 인간 구원의 모든 계획과 사역의 주체자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찬양을 드리며 그 은덕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슬로건이다. 자, 그 모든 나를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진리로 생명으로 의로 덧입혀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며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어떻게 찬양을 안 드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시작하신 분께서 모든 것을 다 종결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된다. 택한 자를 창세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축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며 심령 성전을 세우고 인재해 주시며 연단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속사람의 승숙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끝내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 지금 이 문장이 가장 짧은 문장이에요. 이 짧은 몇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6줄의 내용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포함된 거예요. 아주 단축하고 또 단축시킨 것이 이 하나님 섭리를 이 6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땅에 왔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바로 이렇게 섭리하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속심령이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고 속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며 산자가 끝내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 그럴 때는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생의 역사라는 게 뭐냐? 역사의 의미가 뭐냐? 이럴 때 역사는 바로 이게 역사다. 이게 역사입니다. 예정하시니까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바로 인생이다. 야,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이걸 깨닫고 살면 잘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과연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드리기는 뭔가 정말 물질, 명예, 권력, 사람들이 막 추앙받고 이런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 다 없어질 거고 결국 이런 삶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주어졌다 하면 그건 뭐예요? 바로 성공된 내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도 후회 없는 삶이에요. 이게 멋있는 삶입니다. 이건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이 섭리를 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섭리를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리고 죽었던 자는 전적 부패한 자고 전적 무능력한 자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제 가운데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옛사람의 죄성을 소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 뭔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점점 고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생각에서 돈이 있어야 살 것 같은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맛을 볼 수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신령한 젖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점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영혼의 만족함이 주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강화하게 하고 끝내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뭔가?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왔어요? 썩을 것으로 왔다 이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결국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썩을 것으로 왔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해주셨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었어요. 예. 막 정력적으로 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정력의 노예로, 본능의 노예로 이 땅에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 육신적인 영광을 구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고상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신다. 그런 과정을 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땅에 내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질그릇 속에 부합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이 이게 놀랍고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육신을 보면 이거 조잡스러운 거예요. 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보화를 보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역사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누구든지 찌르면은 다 혈기가 나와요. 다 육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인간인 거예요. 육성이 나와야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귀한 게 뭐예요? 그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육체는 점점 쇠하고 내 속사람은 점점 날로 강해져야 돼. 그리스도의 사람은 점점 강해져야 된다. 이게 강해지지를 못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점점 날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가?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신령한 젖은 사모하지 않고 멋있는 사람 되려니까 마음뿐이지 결국 추한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사랑이 정말 빛날 수 있도록 효과 있는 부르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어리석은 생각만 하고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저 추한 인생의 몰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육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그저 진리를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코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